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로 위로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충고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권면을 해야 한다는 어쩌면 나름대로의 사명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충고나 권면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충고나 권면의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자꾸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설교보다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집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은 나로부터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리어 그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숱한 배척과 모진 핍박을 가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위로하는 습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는가 하면 첫째, 우리는 피곤하여 지칠 때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처음에는 피곤하다 한두 번 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그 피곤이 쌓이고 쌓이면 지치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 그러느냐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로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살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먼저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그가 나를 통해서 받은 위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걷게 할 거야. 내 손 잡아 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앓던 혈류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랄 때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위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를 찾아가든지 그로 하여금 오게 하든지 함께 앉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서로 위로함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예수의 승리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참아내기 위하여 위로하는 습관을 기르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악질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다윗의 자손인데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고 한들 저렇게까지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그들이 예수님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다 참아내고 거역한 것을 다 견디어내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어째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느냐라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억장이 무너지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생판 모르는 남도 너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남도 아닌 나한테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네가 남이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라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는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모진 말을 퍼붓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분노를 참지 못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도저히 참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불만이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 30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편안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가 상하고 속이 뒤틀려서 딱이라도 한 대 날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려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아라.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느꼈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께 가졌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준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토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만 골라서 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위로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위로하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가능했겠습니까? 위로하는 습관이 길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할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로하는 습관을 길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